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우리가 함께 몇 주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떠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바로 구주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온 백성에게, 바로 우리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찬양했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가 아니고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이 첫 번째 성탄 때와 같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오셨음을, 주님 오심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일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심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당시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 주님이 오실 그 당시,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왜 이와 같이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분열과 나눔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져 버리니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쟁과 다툼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단지 사랑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냐?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은 믿음이 식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내 잘못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신 사랑과 믿음이 사라진 그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죄가. 사랑이 사라져버리니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또다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랑에 눈이 멀고 믿음도 사라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을 믿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모두가 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다시금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좀 다가오게 번역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면 사랑하시거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사랑하시거나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더 의로워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러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 완벽하신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도 못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시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요. 그저 상대적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 우리 어린 아이일 때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잘 웃고 잘 자라고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항상 우리 아기들이 항상 그렇게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밤에 잠도 안 자죠. 보채고 잠도 안 자고 울고 땡깡 부리고 여러 가지 울며 불며 또 말 안 듣고 이럴 때 정말 이게 내 자식 맞나? 심지어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 동댕이 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얘가 밤새 잠 안 자고 날 괴롭히고 울었다고 정말 그렇게 내 동댕이 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품어주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워나가보다 보면 그렇게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 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이 사랑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자, 어느 성도가 이 빨래비누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을 친구로 두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이분은 신실한 성도였는데 그 빨래비누 만드는 공장의 사장, 그 친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둘이 만나게 되면 신앙의 문제로 서로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빨래비누 공장 사장인 친구가 성도인 친구에게 또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시비를 걸며 말합니다.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거야? 죄악이 가득한 거야? 왜 이처럼 부조리가 싫어하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하고 성도인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뭡니까? 교회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느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지 않겠냐? 악은 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성도인 친구가 그 빨래비누 공장 사장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사람들이 많고 더러운 곳이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하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저 사람들이 내 빨래비누를 사지 않은 거야. 빨래비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비누를 사서 빨아입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옷이 더러운 것이고 세상이 그래서 더러운 것 아니냐. 저들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나는 문제가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 바로 그거야. 복음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야. 복음은 분명한 복음이야. 사람들이 믿고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믿고 변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자네도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거 아니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성도인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믿음 안에서 판단합니다. 평가하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만 사랑하시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의 소원, 내 욕망, 내가 이상,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만 나를 사랑한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점령을 당했었고 로마 수하들,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마음대로 재물을 갈취당하고 세금을 빼앗기는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부의차가 심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람을 마음대로 팔고 사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고요. 혼란이 극심했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 곧 도처에 강도가 많아서 강도가 울결해서 뺏고 빼앗기는 죽이고 죽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오던 그 당시 환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사치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탄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그때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리고 종교까지도 모두가 왜곡되었고 타락하고 부패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홍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 차버린 세상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때 유대 사회가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과거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다시금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힘써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